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흘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재판정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고,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다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다른 권세가 없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회는 바로 그 이름을 금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한 뒤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풀려나왔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붙잡혀 매맞고 감옥에 또다시 갇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의 권세는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거절당하고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위협받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뒤에 동료들에게 돌아가 공회에서 들은 말을 모두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위협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려움과 염려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공회의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공회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습니다. 공회에는 사도들을 붙잡고 처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위협은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회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공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공회의 권세도, 공회의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대제사장 일파는 자신들의 판결로 예수님에 관한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사람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판결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실제로 크고 위협은 두렵고 무섭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크지는 않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이 실제로 존재하고 세상의 위협이 정말로 무섭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크고 놀라움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결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이 손해를 줄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대주제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첫 시작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두려움이 다 사라진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교회는 지금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공회의 위험만 바라보면 교회의 상황은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그들의 계획은 허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힘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었노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 세상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세상이 버린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은 헤롯과 빌라도와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일을 행하려고 모였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따라 악을 행하였고 그 악한 일을 행한 대가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죄와 악과 폭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악한 계획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고 세상의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회방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느낌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지식으로 바라보면 공회의 권력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세상의 모든 권력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거절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 숨결교회도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 숨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교회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위협을, 세상의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협 앞에서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 위협을 무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담대함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은혜임을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함을 얻어 말씀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사랑 숨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초대교회는 스스로를 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주인께서 맡기신 말씀을 충실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위협, 공회의 이 협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이나 보호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가장 깊은 관심은 자신들의 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훌륭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이 특별한 현상, 이 기적과 같은 모습도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공회를 즉시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위협을 없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위협 속에 있는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공회가 금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담대하게 전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기를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두려운 사람을 붙드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 더 강한 의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구하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기도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증언하며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사랑 숨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